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특권 주셔서 그 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비옵나니 우리의 작은 신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흘린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힘겨운 등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마음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하나님 부모로 가족 형제로부터 받았던 저 아픔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든 몸으로 주님 앞에 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한 번 기회를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고쳐서 쓰시옵소서. 소중한 부모 형제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조성하시사 꿈으로 영감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메섹의 기적이 일어나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울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감지한 하나님이여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 주시고 휴거의 영광 주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의 왕자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몰아주옵소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시대의 늦은 비에 성령의 불쏘시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초점 되게 하옵소서. 순교로왔던 샘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큰 은혜 충만하여 간증자 되게 하옵소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선을 향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 자랑과 악성, 독성, 죄성이 파쇄되게 해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동석할 자. 21절 22절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대통령의 취임하는 자리에 같이 그 탄에 등단하여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요 축복인데, 수상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아주 특별한 분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쫙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천국의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서열이 있는데 12개의 서열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서열 속에서 첫 번째 자리는 순교자. 당연하겠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생을 바친 순교자들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고, 두 번째 자리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힘쓴 분들. 여기에도 몇 분 있어요. 전도에 힘쓴 분들. 세 번째 자리 줄에는 주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핍박받은 사람들. 여러분이 몇째 줄에 지금 서열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상승시켜서 할렐루야, 세 번째 자리는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노력하면 두 번째 자리까지. 오늘 은혜의 양, 사명의 양, 축복의 양이 흔들어 눌러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대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성만찬 그 그림 보셨어요? 성화? 그 옆에 바짝 예수님이 붙어서 베드로가 바짝 붙어가지고 참 부럽잖아요. 영광의 예수님 옆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긴 양반이 뭘 이겼다는 거예요? 네? 시간 가는 나이 먹는 것까지 못 이긴 사람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못 이겼어요. 두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겼습니다. 어제도 잘 이겼죠. 내일은 봐야 돼. 두고 봐야 돼. 오늘까지는 잘했어. 100점이요. 내일은 봐야 돼. 가룟 유다 그 전날까지는 100점이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참 모범적으로 칭찬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내일은 장담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국경도 없어. 이놈은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긴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를 통해서 세상 권세 명예 다 영화를 보여주면서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땅 문서 넘겨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여 산으로 가십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이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바울사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복음 전도를 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마귀도 이겼습니다. 명령하면 군대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죽음을 가지고 온 뭡니까? 사망의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의 권세도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7길로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저 마귀를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3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가지셨는데, 그 인성으로 또 십자가를 질 걸 생각하니까 감히 엄두가 안 나. 이거 못해. 어떻게 사람들한테 짓밟혀? 아니, 나도 할 말도 있고 힘도 있고 방법도 있고 있는데 그거 못해. 침뱉음을 당해? 주먹으로 때려? 온갖 수모를 겪고, 아이고, 산 사람 손에 못을 박어? 이걸 어떻게 감당해? 예수님께 몸부림을 친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스럽다.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스럽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 자아를 이겼습니다. 자아, 육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마귀고,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인간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23절 말씀에 가서 욥은 세상은 전쟁터인데 우리는 지금 전시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대적은 마귀요.
신앙생활도 마귀요. 방해하는 게 마귀요. 기도도 마귀하고 전쟁이요. 전도도 전쟁이요. 전도하는 게 전쟁입니다. 가족들하고, 불신 가족들하고 전쟁이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봐가지고 어느 기회만 되면 복음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애를 써. 이게 전쟁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힘으로만 끝까지 가. 나 안 가냐? 교회 다음 주에 갈래 안 갈래? 당신 갈 거야 안 갈 거야? 밥 주워 말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라 꼭꼭 참고 혹은 문드러져도 썩어도 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요. 어떻게 이길 거냐. 어린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과 9명의 제자가 달려붙어서 지금 싸움을 합니다. 야, 나가! 가라고! 눌러도 보고 찔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안 가. 귀신이 안 가. 귀신이 돌아다니기도 해요. 들랑거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귀신이 안 가. 가면 좋겠는데 이제 울그락불그락 땀은 나고 허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9명이 붙어가지고 저걸 하나를 못 줬네. 망신스럽고 창피스럽고 지구형이라도 들어가고 싶어.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옆에서 나를 권면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복도 다 주시고 밀어주시고 제자들 찾아오셔요. 오시면서 당연히 주님 앞에 부탁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아이에게서 떠나 가라! 즉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 우리를 왜 이 귀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비결? 너도 귀신 쫓고 싶으냐? 예! 오늘 쫓고 싶으냐? 예! 지금 쫓고 싶으냐? 예!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기도!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간구하는 기도의 영! 성령이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하게 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육신은 잠들었지만 영은 깨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잠꼬대가 아닙니다. 영은 잠을 안 잡니다. 한 번 깨어난 주님으로부터 깨어난 그 영은 영원히 자지 않습니다.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 그래서 시 119편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혈기방장한 젊은이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생명길을 가게 구원의 길을 가게 천국을 향하여 가게 말씀이 너를 인도해 가질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육이 꺾입니다. 손을 들어요. 그것도 안 돼?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엄청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 육이 죽어요. 웬만한 고난 갖고는 안 죽어. 이놈의 육이. 참새가 죽어도 쫙 한다고. 이놈의 육신이 고집이 이게 자아가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안 눌립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광야에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고생을 얼마나 했게요. 그러고 나니까 온유해진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써요? 왜 안 줘요? 좀 다듬어 줘봐요. 그릇이 돼보라고. 모세가 40세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50살에 왜 안 써요? 하나님 왜 안 줘요? 복을 60살에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70살에 그래도 안 돼. 80살 죽었어. 나 못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됐다. 육이 죽어야 항상 말씀하잖아요. 살면 짐승이고 죽으면 재물 된다고.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시지 짐승을 안 받아요. 여러분
사람 소리, 사람 생각, 사람 감정, 사람 혈기는 이거는 짐승의 소리예요. 우리는 성전인데, 고린도서 3장 16절 성전인데, 작게는 성전인데, 이 성전에 짐승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어 쫓잖아요. 오늘 성전 정화하십시오. 내 안에. 아니, 교회 안에 주일날 와보니까 우상이 있어. 술상이 제사상이 차려져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누가 그랬대. 아이고, 당신 안에 있는 제사상, 우상을 철거해요. 혈기라고 하는 우상, 혈기, 감정, 이런 교만, 탐심,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축복받고 큰 상급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육이 깨어져야, 할렐루야, 육이 죽어야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도 세상도 자아도 이게 우리의 대적이니까 꼭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27절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을 걸 물어야지. 엄마나 신부름 했으니까 뭐 줄 거야? 먹여줄게. 주님 앞에 물어요. 물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새 나라를 이룰 때에, 그 새 나라는, 새로운 나라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새 땅, 새 하늘, 새 땅인데, 신천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이사야 11장 6절, 이사야 65장 11절, 계시록 21장 가서 보면 새 예루살렘, 새 성이 이루어지는데, 새 나라가 건설되는데, 이런 땅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이런 땅이 아니고 추위와 더위와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이런 세계를 주님이 오셔서 1000년인데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에요. 1년일지 2년일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주님께서 잠깐 이 세상을 다시 회복, 완전하게 복원, 힐링시킵니다. 땅을 고쳐버립니다. 저주받은, 창세기 3장 10절째로 저주받은 땅을 완전히 주님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때 너희는 나와 함께 내 보호자, 내 옆에 앉아서 이 세상 12지파를,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256개국, 전 세계 했던 모든 나라를,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야, 풍랑을, 해를, 귀신들을 막 명령하고 다스리게. 그럴 때가,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타락하기 이전에 주셨던 그 권세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 28절 제자에게. 그 제자가 누군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교회에다 십자가 하나 크게 해놓고 한 번씩 와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자아가지고.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하잖아요. 네,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고 모여든 사람이 3,000명, 5,000명인데 그 수를 줄이면 500명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면 한 단계 올려서 70명으로 선별을 하면 70명으로 선별을 합니다. 70명 중에서 또 한 번 선별을 해서 올리면 12명이 돼요. 12명을 또 한 계단 높여서 선출하면 3명이 뽑혀요. 그 3명이 베드로, 요한, 야고. 이 3명 중에서 한 명만 딱 뽑아 올리면 베드로입니다. 수석 제자가 되죠. 베드로는 중요한 현장에 꼭 참여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자리, 그래서 그 성화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사람이 그 베드로래요. 또
베드로 가장 주님 가까이. 그 이유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절의 말씀 15절 14절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니까 뭐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런 갖가지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요, 남자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을 인용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신앙, 참 경건한 삶,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면서 누가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참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헌신한 사람, 죄송해요, 찔려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제대로 알아보니까 예수님께 기분이 좋아.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다, 베드로다. 반석이란 이름을 주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구원의 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 베드로, 그러고 나서 23절로 내려가면 23절에서 잠깐 22절에서 사람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제자들이 다 놀랬죠. 눈이 땡그라지고 눈이 빠지려고. 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 통치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그렇게 죽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사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충고, 권면, 책망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EQ가, 인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가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을 했을 때 튑니다. 반격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게, 왜 나한테 그래? 대부분 사람들. 근데 EQ가 좋은 사람,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은 노력할게. 그러면 말한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알았어 엄마, 여보 알았어. 근데 이 충고를,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드물어요. 드물어. 충고하는 사람도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자녀를 훈계할 때도 감정이 실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폭발을 해요. 감정이 안 실리게 싸우더라도 옥타브를 낮춰서 고상한 언어를 사용해서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살다 보면 부딪혀. 고상한 언어로 그것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저 이리 좀 와보시지요, 차 한잔 하면서 그대가 오늘 참 멋있어 보이십니다 이러면서 하실 말씀 해보세요. 예, 다름이 아니오라. 잘 안 들리십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몇 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풀려. 옥타브가 올라가니까, 감정이 실려 옥타브가 올라가면 메아리 본능적으로 반격을 해야 되거든요. 반격을.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아기가 그걸 노리는. 그러니까 대화의 핵심은 없어져. 괜히 싸우고 있고 마귀를 옆에서 박수치고 있고, 아 이거 잘한다 이렇게.
싸우기 전에 여러분 그 상태, 영적 상태나 꿈을 꾼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는가? 마귀 틈탑니다. 마귀가 꼭 틈타. 별거 안 해요, 그거. 무슨 뭐 십자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란 조그마한 무슨 자존심, 사소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합세하면 그게 3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마귀로 틈타지 않게 감정, 기분을 조절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전쟁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갖고 들어와 봐.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싸움 나지.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고 일주일을 기다려. 감정이 삭힌 다음에 들어와. 어느 집에 가오니 나가는 사람에게 웃으며 보내주고 나가는 사람에게, 출근하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고, 들어온 사람 들어올 때 웃으며 들어오자. 이게 가온이요. 참 가온도 희한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 들어올 때는 웃으면서 들어와야 돼요. 세상 근심 가지고 집안에 들어오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주님을 7번을 만납니다. 부활한 주님을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7번이나 만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주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나려고 한 번 은혜 받은 걸로는 안 돼요. 내가 중학교 때 아니면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 그걸로 안 돼요. 부흥회 때 은혜 받다, 그걸로 안 된다고요. 오늘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소모되거든요. 배터리, 약이 소모돼도 에너지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충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평생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만 갔어도 얼마나 좋겠냐고요. 1월 달에 한번 은혜 받고 말지. 안 해요. 어떨 때는 몇 시간 안 가고 홀랑 엎어버릴 때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지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나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찬송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후련하지 않아요. 내가 기회 주어주면 마지막 내가 죽음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 보십시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이게 제자예요. 요한이 제2인자인데 중요한 자리에 요한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요나산에도 요한이 있었죠. 요한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가장 오래 살아요. 100살 가까이 살아요. 오래 살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요한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성향이, 일단 예수님이 그 재판을 받고 그 모욕을 당하고 막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요. 제자 다 도망가요. 도망을 갔다가 제일 먼저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이 요한입니다. 아, 이건 아니지.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다시 왔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주님이 고난받는 발밑에 있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고난받을 때, 사람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할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 손을 잡아준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강도 만난 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 돌아와서 주님 발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님이 창에 찔리는, 옆구리에 찔리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주님이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요한만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는 못 들었어요.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이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2인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는 순교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보호자 앞에 앉은 자가 있는데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 말씀에 굴복한 자.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자입니다. 산자, 육이 산자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순교했던 바울 사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자아가 죽어집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 그는 순교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놔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어도 이 자리를 지키리라. 이게 순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가 이 일을 내가 죽어도 하리라. 이게 순교자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못해요. 내 생각이 우세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뜻 밀려납니다. 내가 인생을 노조합니다. 중요한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앉을 자, 큰 복, 큰 은혜를 받을 자가 누구냐? 큰 복을 받을 자는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 큰 복을 받을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큰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에 동참한 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었을 때에 아버지가 너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사방을 샅샅이 찾아봤는데 나귀가 안 보여. 안 보여서 시간이 흐르고 날이 며칠 갔죠.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그 사환에게 그래요, 종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환이, 주인님, 이 성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나귀를 찾을 수 있나 못 찾겠나 물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지금 나는 돈이 다 떨어져서 없어.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환은 성도요, 사울은 주의 종이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집사님 권사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돈 몇 푼이 사환이 그랬다니.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계시를 받고 사무엘은 기다리고 있어요. 야, 야곱의 뭡니까? 요셉의 아들 누구죠? 요셉의 아들, 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지파 중에 그 작은 그 지파 중에 그 사람이 하나, 젊은이가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된다. 이래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딱 맞았지. 안 그래도 기다렸다. 너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란다. 사울 청년은 이게 어리벙벙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일이요? 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갑자기 나를 왕으로 세웠네. 이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그 지방에서 잘 나가는 귀인 30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다 와서 있는데 딱 주광 사무엘 선지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의 우편에 앉으면서 가까이 앉으면서 사환도 같이 당신도 오라고 자네도 이리 와 같이 동석을 시킵니다. 이겁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주의 종과 동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앉혀주시겠다. 제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두째 절에 쓴다면 여러분도 같이 두째 절에 주의 종은 성도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도가 주의 종을 만듭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고 훌륭한 목사 뒤에는 훌륭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보세요. 브루스길라와 아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도 내놔요. 로마서 16장에는 쫙 한 장 전체가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쫙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종, 주의 종의 동역자 그 상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베풀어 주겠다.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극진. 필요한 걸 제공을 해줘요. 엘리사가 축복을 해요. 아이를 낳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갑자기 열병에 죽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신방으로 해서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도 41절에서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가서 상 주러 옵니다. 우리에게 상 주러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앉은 자에게는 오른편에 주님 가까이 앉은 자들에게는 주의 종과 협력을 하죠.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는 한 가족이 있어요. 라합입니다. 세상의 환난에 넘어갈 때의 휴거의 모델입니다. 라합의 가족만 빠져나오죠. 살아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의 가족 이상으로 위대한 가족이 이 라합의 가족이에요. 도대체 뭘 했게요? 라합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 두 사람 정탐꾼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젊음을, 생을, 시간을, 삶을 바친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서 복을 주시겠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렙다 과부도 주의 종 엘리야를 봉양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보면 사울 왕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의 왕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죠. 버림을 받아서 블레셋 전투에서 아버지도 있고 아들 요나단도 다 죽습니다. 왕자들이 죽어요. 간신히 그 소식을 비보를 듣고 유모가 그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넘어져. 그래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 상황을 했죠. 떨어뜨리니까 하반신 마비가 돼. 안진뱅이 불구자가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취하고서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다윗이 여봐라 신하들에게 사울 왕가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누가 있냐면 샅샅이 조사를 해봐라.
어떻게 보면 자기 원수엔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인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비보살이라고 하는 이 아이, 이 젊은이가 살아있는데, 한 20대 됐나요? 이 청년이 살아있는데, 저기 어느 집에 있는데, 거기는 그 뭡니까? 이 풍성하게 이 뭐죠? 이 생산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초목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가 권비한 가는 무비보살은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 부모 우상을 생겼어요. 하나님 대적했어요. 우리 첫날 그렇게 살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비보살이요, 영적인 장애자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무비보살. 영적으로는 우리는 형편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장애자요, 불구자였어요.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네? 거룩한 일에 움직이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몸이 안 따라줘. 우리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살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 숨어서 살자, 이름도 빛도 없어.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윗이 찾은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왕궁으로, 예?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존대를 해주는데, 내 이름이 뭔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무비보살이요. 네?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그를 높여, 그의 인격을 최대한 이렇게 높여서 존중해서 무비보살이요, 어서 오시오. 안 그래도 이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죽을지 살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왔겠습니까?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위로하면서, 그대는 영원히 나와 함께 밥상에서 함께 상을 맞이할 왕자 대접을 해준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밥상인데 하나님과 지금 겸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옆에 우리가 쫙 앉아가지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상이 다 똑같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가서 보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나오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잖아요. 상이 다 같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천국 갈 건 확실해요. 거의 99% 확실한데, 이 정도 신앙이면 천국 가서도 이왕이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더 큰 상을 받고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열왕기하 1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19장에 가서 보면 왜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데, 훗날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영적으로 알았습니다. 감지했어요. 혹시 이후에 왕이 되거든 내 자녀들을 좀 돌봐달라고. 요나단하고 친구였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나단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약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시오. 다 사해 주십시오. 다 도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맺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 아닙니까? 제가 와서 만약에 하나님 어떤 소원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저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오늘 고쳐주십시오. 지금 고쳐주십시오. 영과 혼과 마음과 육체와 정신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가정도 치유해 주시고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냐? 저들이 와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물건도 내려 주십시오.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잘되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성성장구할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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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돌아가지고 사탄한테 잡혔죠. 잡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 그 부왕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뒷문으로 도망을 가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걸어가요. 기도는 골짜기. 주님 가신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갈 때에 그 소식을 들은 무비보셋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정성껏 포도주와 건포도와 떡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왕이여, 이걸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고 분명히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시 귀환하게 하실 겁니다. 반란이 잠시면 지나갈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을 내세요. 말씀에 떡을 먹고 힘을 내세요. 잠깐,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저 앞에 터널은 입구가 보인다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입구를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면 지나갑니다. 봄날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부터 수염을 안 깎아요. 이 무비보셋. 좋은 옷을 안 입어요. 어디 밖에 외출도 안 해요. 긴 날 동안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는 다윗을 기다립니다. 이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귀환하여 돌아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최순선 그 할아버지라고, 김포 할아버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한 분이 있어요. 맨발로 전철을 타고 다니,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 통일이 될 때까지,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신을 신지 않겠다. 그 마음 읽어지나요? 느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검소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은혜를, 무비보살보다 보셋보다 나는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은혜 입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새 생명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어찌 있겠느냐 이 말이요. 가슴에 새기고, 어떤 분이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못 가요, 못 죽어요. 은혜 갖고 가야지요. 나 은혜 갚을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지요. 안 돼요. 살려줘요. 은혜 좀 갖게. 하나님 왜 살려준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어서. 왜 살려준지 아세요? 은혜 갚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과분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 사랑이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왕이시여, 나는 죽은 개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천한 나에게, 이미 죽은 자라 같은 나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베푸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은혜를 쏟을 겁니다. 엄청난 사랑을 쏟을 거예요. 깜짝 놀라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보면 놀라게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줄 건데, 하나님 여러분요, 그때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꼭 그 은혜를 보답하리라, 잊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여러분, 그때에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또 엄청난 이렇게 선물을, 상을 줘요. 그랬더니 왕이시여 입니다.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참 사건 하나하나가 이 가슴에 와서 울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좋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가장 기뻐할 일은 알아, 살아계신 저 주님을, 그냥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존귀하신 주님이 세상 신과 같이 그냥 비교될 때에 기독교나 유거나 불거나 아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말입니다,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저 하나님 그 뭡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신과의 싸움에서 가멜산에서 엘리야가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존귀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과 함께 비교되는 게,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이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과 손을 잡고 종교다우니 종교는 다 똑같다고. 미쳐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주님이 오시면 참신이, 하나님이 참신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말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주님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감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어떤 언어, 어떤 제시점,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안 되는데, 감히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나타나 보여주시면 부지런하게 봐라, 저 주님을 네가 눈으로 직접 봐라. 저분이 예수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였다, 내 믿은 신앙의 대상이 저분이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부분적으로 실감나게 조금씩이라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모세처럼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겼듯이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DNA를 내게 주시옵소서,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자녀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 밤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왕자의 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오늘 왕자로 하나님께서 높여드는 겁니다. 신분이 격상되는 겁니다. 종이 아닙니다. 신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정권대사로 여러분을 임명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권세 있는 말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손에서 능력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태가 역전될 줄로 믿고 피조물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급파될 것이고, 할렐루야, 피조물들이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무비보셋과 같은 초라한, 연약한, 죽은 개와 같은 이 부족한 것들을, 저희들을 택하여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용인 주님의 이 성전에 피값으로 세워진 성전에 나와 앉아있지만 잠시 후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예루살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주님 곁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힘쓰고 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모합니다. 영광의 그날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고 비아냥거리는 저들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가슴이 터집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숭고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이 응하여 주므로 믿는 자의 표적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감늘산이요 오순절 다락방이 되게 도와주시고 담배색이 되게 도와주셔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에 부서지기 전에 말씀에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박이 쏟아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것이 무비보셋이 회복했듯이 하나님 보좌 왕자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건강, 물권, 가정의 평화, 하나님 모든 것이 은사, 재능, 지위가 회복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려고 불렀으니 주시옵소서. 오늘 운명이 바뀌는 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축복이 선언되게 하옵소서. 승리가 선언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선언되게 하옵소서.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기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인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귀시켜 주시고 우상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니라.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이 오시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내 영과 마음과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많이 길이오니 아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회복될 겁니다. 이 땅도 회복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에게 시선을 향하여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하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잘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 손 붙들어요. 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주님을 바라봐요. 아멘. 주님은 가느니라. 우리의 모든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주님 마음 정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십자가 바로 지고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환경을 보지 않고 벽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이제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바쳐서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말투수 너희는 순교자 죽은 자가 되는데 말씀의 목배인 자 말씀에 100%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프보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주의 제자, 지명받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나님 그 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강력하게 낚아채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더 한 계단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시고 내 손 잡고 이끌어가 주옵소서.
따라 일어나 편안히 가라. 내가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내 눈물 닦아 주리라. 내가 내 길을 열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리라. 하나님, 과분한 은혜, 다 형용할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용서의 은혜 참 고맙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보답하며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은혜 잊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1조 선교 예물, 소원 예물, 회개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천배만배 보상하여 예정된 하늘에 쌓여진 복, 땅에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임무한의 복, 형통의 복, 승리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흔들흔들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